성령 강림 저로 27번째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1월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쏜 살같이 이렇게 지나서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저희가 함께 맞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이제 채비를 해서 교회를 올라오는데 이제 사택 그 현관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나왔더니 제가 늘 이렇게 마주하는 큰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주일 아침에도 그 나무가 마음속에 턱하니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그 나무가 참 신기한 것이요, 사계절 내내 거기 서 있어요. 봄에도 서 있고 그냥 막 여름에도 거기에 서 있고 지금 이 만추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시간인데 지금도 또 거기 서 있고 한번 움직일 만도 한데 막 움직이지 않고 아마 겨울에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나무는 이제 벚꽃나무, 벚나무인데요. 그 지난 봄에도 제가 그 나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그 나무의 모양새가 기억이 나는 큰 벚나무거든요. 근데 그 참 푸르게 녹음을 자랑했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 지난 봄에는 벚꽃을 흐드러지게 피웠던 그 순간도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데 참 저는 그 나무가 1년 중에 이렇게 마음에 참 깊게 남을 때는 봄날 벚꽃이 지는 벚꽃 엔딩이라 그러잖아요. 벚꽃 엔딩이 있는 그때인데 바람이 불면 정말 그 벚꽃이 온 세상이 이렇게 날리듯 팍 날리는데 제가 언젠가 나무 밑에 서 있어 봤더니 제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막 바람이 날리는데 근데 그렇게 멋있던 나무였는데 오늘 아침 이제 사택에 나서서 교회로 올라오는데 나무를 봤더니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잎도 이렇게 붉은 빛을 내기도 하고 또 노란 빛을 내는 그 잎도 달고 있기도 하고 참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턱 들어왔는가 하니 그 나무를 향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나무가 고맙다. 어떻게 사계절 도망도 가지 않고
막 거기 맨날 그 자리에 서서 이 사계절을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 이제 손길을 우리 가운데 자랑하고 있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처 이제 스쳐 지나오면서 오늘 또 교회로 이렇게 직선으로 오면 교회 금방 내려올 수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삥하니 좀 둘러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들 가을 아침을 또 이렇게 느끼면서 왔는데 그 고마움의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도 고맙지만 사실은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 좌우에 앞뒤편에 계신 그분이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아니 사계절 어떻게 맨날 거기 앉아 계시는지 맨날 그 자리에 그냥 앉으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럼 그분이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고마운데?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고맙냐 하면 그 존재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이제 being itself라 그러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그 존재 그 자체. 여러분 그것이 고마운 것이지 그분이 뭔가를 많이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 그 고마움은 조금은 이제 하등한 고마움이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고맙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고마움인데 우리 지금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옆에 있는 분은 물어보세요. 뭐가 고마운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집사님 자체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답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고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뭘 자꾸 해줘야 고맙다 그래요. 뭘 하나도 이렇게 줘야 옛날 뭐 선거할 때는 고무신 한 짝이라 줘야 뭐 이렇게 좀 찍어주기도 하고 마음도 내는데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흘러나아가고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셨잖아요. 또 사랑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헤아리려고 하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계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부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뭐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좋다 이런 자녀들은 자녀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는 그냥 부모님이 계신 것 자체가 제가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 공경하고 섬기면 그것도 참 고맙고 귀한 일이지만 자녀가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교회가 못 해주냐? 그럼 교회가 뭐 많이 하면 좋죠. 교회도 그래서 사업도 하고 선한 사업에 힘을 쓰고 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들 많이 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시골길 가다가 시골 동네에 교회가 한 채 이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지 몰라. 이 동네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여러분 한국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그런 나라도 없어요. 어제 이슬람권에 가면 교회 자체가 흔적을 찾아볼 길이 없는 매일 사이렌 울리면 그냥 모스크에 모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막 그런 우상 숭배하듯 하는 저런 곳은 많은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올려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한국처럼 풍성하게 많은 나라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 자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인해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그 평강도 내게 있는 충만한 강 같은 기쁨 우리 강물처럼 흐르는 평강 하늘 정말 하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단어 한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점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이게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뜻이 뭐냐 하면 아마 펼쳐질 것 같은데 서서히 조금씩 꾸준히 뭔가가 어떤 상태가 이제 변화되는 것, 진행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점점이라는 부사입니다. 이게 부사인데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영어 표현에도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영어에도 점점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gradu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step by step, little by little, bit by bit, more and more.
그리고 막 이런 인크리징 이런 단어도 있는데 잠깐 눈빛이 좀 사나워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발음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노려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은 것은 점점이라는 말이 쓰이는 곳이 세상에 많다는 뜻입니다. 계절도 점점 변해져 가고 단풍도 점점 깊게 물들어가고 우리 인생과 믿음도 삶도 사랑도 점점 더 이제 변해져 가는 것인데, 그럼 성경에도 점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점점이라는 중요한 지점에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장 26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아이가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데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가는데 점점 이렇게 자라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더라. 제가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요 한 중간쯤 우리 지금 송경수 장로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쯤에 매일 앉아 있는 어린 아기가 있어요. 소율이라고. 그 아기는 제가 교회 왔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자라는데 그 가정이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소율이라고 소연이라고 짓고 봤는데 매일 초등학생인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 마음에 부딪혀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데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 강성해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사무엘 하에도 점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좋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넘치고 점점 강성하여져 가고 은혜의 세계가 점점 깊게 열리고 높아져 가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께서 점점 은혜가 충만해져 가는 복된 길, 함께 걸어가는 은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코로나를 함께 겪었습니다.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한번 알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전 세계 시대 정신이 어떻게 다가왔냐 하면 어떤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현상이 폴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양극화라고 하는 경험을 지금 우리 시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옛날에 냉전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냉전은 우리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 함께 충돌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이고 고통을 받고 신임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그 냉전과는 다르지만 다시금 양극화 폴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시면 지금 북반구 남반구 나라들 가운데 부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물질도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부해지고 없는 자들은 정말 거리에 내몰리는 이런 일들이 뭐 강대국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사상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한쪽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자꾸만 기울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도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어제 서울 광화문 앞에 있었던 이제 모습이 뉴스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야당 지도자 잡아내라고 데모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 지금 막 이렇게 지지해야 된다고 또 데모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높이는 소리가 이 데시벨이라 그러잖아요. 이 소음의 정도가, 이 데시벨이 항공기 날아가는 소리보다 더 커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살 수 없을 만큼 충돌하는. 그래서 이것이 사상의 양극화거든요.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되어지고 함께 만나 조우해서 생명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 목소리밖에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지니까 양극화가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부의 양극화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상적인 양극화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의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두 양상으로 나눠지듯 하는데, 신앙을 완전히 까먹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신앙생활 했더냐? 내가 언제 기도 한번 했더냐? 내가 언제 산기도 한번 찾아갔더냐? 내가 언제 말씀 앞에 한번 섰더냐? 말씀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 시간 지나면서 나는 좀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 해야지, 나는 말씀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지, 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 생명값을 온전히 해서 믿음 앞에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신앙이 양극화되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쓰나미처럼 휩쓸려 가버리고 믿음 자리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가는 때에 사무엘의 때가 말씀이 희귀해져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께서는 세상의 시류에 흘려내려가 버려서 떠내려가는 신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깊어져 가는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하여 올라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승한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사무엘하 말씀 가운데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초대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울은 점점점 약하여 갔대. 근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이 약속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영적이나 삶이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점점 더 강하여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믿음도 의미가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지며 이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부여잡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속에 있는 시몬, 즉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 따라갔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큰 말씀의 주제를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11절 말씀이지만 짧게 요약을 해보면, 어느 날 열심히 고기 잡고 있던 시몬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게네사렛 호숫가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보니까 배가 두 척인데 예수님께서 그 한 배에 오르신 후에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다 말씀 전하시고 나서 갑자기 시몬에게 너는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릴 수 없겠냐, 너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오늘 말씀에 보면 배 두 대를 갖다 붙여놓고 고기를 길어 올리는데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만 그런 고기를 길어 올리고 그 앞에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의 감정을 토해내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 길 따라 나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요약하면 이 정도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좋은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우리의 큰 뜻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권면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점점 더 깊어져가는 믿음의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곁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한번 축복 한번 하세요. 집사님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나에게 영적으로 깊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이 인식과 목마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분주해서 뛰어다니다 보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참 분주한데 참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매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돈벌이 하느라 돈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영적인 성장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목마른 사슴처럼 그 마음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데,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그런 영적인 지점이 있게 되기를, 나는 영적인 성장을 반드시 해야지, 나는 영적인 장성한 깊은 곳으로 나는 나아가야지, 나는 말씀 앞에 서고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나는 삶으로 내 삶을 깊게 드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그 그물을 드러내야지 하는 그 다짐들이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향기롭고요,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세상 것으로만 거칠어져 있는 사람들 만나면 별로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정에도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데 남는 장사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사실은 마지막에 가면 후회만 하고 내가 우리 자식들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돈 벌었나 이런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지경을 더 설망하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여시는 충만함의 평강의 길이 열리는 것을 알고 믿음의 지점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몬 베드로가 금을 다 던졌다가 그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공친 날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그날 수지 맞은 날 아니고 마음은 헛헛하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한테 뭘 줄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집에 있는 처자식 생각하면 마음속에 찬바람 휘한이 지나가는 뭐 그런 시간인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시몬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물 씻을 때가 무슨 말이냐 하면 볼장 다 봤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그물 씻고 나면 이제 이거 정리해서 나는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 별 면목 없지만 가족들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에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사람들 만나시고 시몬 베드로의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 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금을 내리자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모든 것들 버려두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 삶의 형편은 아마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뵈면 저마다의 형편이 다 달라요. 저마다의 상황도 다르고 삶에 걸어왔던 발걸음도 다르고 지금 영적인 상황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모든 환경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마른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면 하나님 그 영혼 만나주신 줄 믿고,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의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감싸주시고 만나주시는 영적인 지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때가 이때는 좋은 때요, 저 때는 나쁜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몬은 모든 것 포기하고 금을 걷어 올려서 금을 씻어내서 나는 오늘은 이제 그만, 나는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했던 그때에 주님 찾아오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안에 삶의 형편과 처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든 삶의 지점에 주님 만나는 지점이 있으셔서 거기서부터 다시금 우리 모든 삶에 깊어져가는 은혜, 점점 더 더해져가는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시간들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집은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 하면, 지난 이제 몇 년을 참 어려운 시간 보냈는데 지금 당신의 신앙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더 이제 뒤로 이렇게, 이제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 하기가 좀 그런데, 뒷바꾸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그 말 하려니까 갑자기 이 말이 좀 정상적인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이제 백을 한 거예요. 뒤로 이제 백해서 신앙이 추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지났는데 그냥 그 전과 지금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지났는데 내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내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 조사를 이렇게 한 자료를 봤더니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신앙이 약해졌다 18.2%,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약 20% 정도 분들은 교회 잃어버리거나 예배 자리 잃어버리거나 말씀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린 분들이 약 20%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52.1%입니다. 한 중간 한 절반 정도는 나는 큰 변화 없습니다. 이렇게 답한 분들이 있고요. 근데 신앙이 깊어졌다. 이분들 참 귀한 분들인데 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나는 신앙이 더 돈독해졌습니다.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점점 더 나는 그래도 신앙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25.6%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25.6% 안에 포함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배드리기 어려웠잖아요. 기도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로 올라온 겁니다. 제가 근데 마지막 답변한 이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4.1%인데 그러니까 좋아졌냐 나빠졌냐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4.1%는 정말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는지,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나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수많은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고 내 앞에 장벽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 넘어 말씀 안에서 깊어져가는 믿음의 삶을 달려왔습니다. 그 영적인 겸손한 고백이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지점에서 영적인 자리가 그가 점점 깊어져 갔고 그가 정말 어떤 면에서, 여러분 베드로 하면 베드로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한테 베드로 이러면 그냥 막 자기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가가 보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의 반석에 대한 약속을 가장 먼저 받았던 분이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뭐 베드로 교회 이런 말 잘 짓지 않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보면 생피에르 처치, 이게 얼마나 많은지, 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아예 성 베드로 대성당 뭐 이렇게 짓거나 성 베드로 교회 이렇게 짓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정말 뚜렷한 믿음에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베드로 사도인데, 오늘 그가 가졌던 모습 가운데 세 가지 모습을 함께 기억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점이냐 하면 순종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종 없이는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양들을 갖다 바치고 그 많은 순수한 소를 갖다 바쳐도 하나님 그런 물질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나는 순종을 기뻐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시몬이라고 했던 이 어부는 자기 삶의 자리에 찾아왔던 주님 앞에 순종의 돌을 자기 마음속에서 던져서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을 하냐 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무슨 때냐 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물 다 씻어놨습니다. 그물 다 씻어놨는데 다시 그물 던지라 그러네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좀 일찍 오시든지, 좀 일찍 오셔서 좀 일찍 그물 던지라 그랬으면 내가 순종하겠지만 그물 다 정리했고 그물 다 씻어놨는데 다시 그물 던지라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그물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안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뼈가 얼마나 굵은 어부인데 지금 저한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그물 내리지 못할 이유 들자면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그물 아마 던지지 않을 이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피곤한데 이제 들어가서 면목은 없지만 가족들 만나야 하는데 왜 나한테 그물 던지라 그럽니까? 여러분, 많은 이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 그러고 이것을 믿음의 걸음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인간적인 이성, 이 리즌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길 가지 않아야 될 이유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때에 저희가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 시대에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응답성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걸 영어로 표현했더니 when they had done so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렇게 하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은총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쟁, 오늘 우리 장로님 전쟁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치도록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끊임없이 자기 자식들, 청년들 전쟁터에 내몰면서 수십만 젊은이들이 죽음에 내몰려도 전쟁 그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인간의 소욕과 욕망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인생길 걸어가지,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면 자기 이성이 앞서고 합리성이 앞서고 자기 지식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희구하여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말씀 앞에 순종의 도를 따라 승리하는 참된 승리의 자리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두 번째 영적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하면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 앞에 그냥 하나의 선생으로 만난 것도 아니요, 지금 어떤 위대한 예언자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신현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데오판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데오판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구나 하는 신적 임재의 경험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싫으니까 멀리 가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보니 나는 죄인이요, 난 주님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떨림 속에 있으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내어놓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께서 오늘 아마 예배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수준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간절히 축복하고 또 간절히 선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것,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전율해 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가 앞에 떨며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두렵고 떨림이 마음속에 정말 화살처럼 다가와 내 마음을 치고 지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 점점 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아마 물가 곁에 놀고 있는 아이처럼 깊은 곳 가지 못한 채 머무는 그런 신앙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하기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오늘은 시몬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경험을 했지만 또 모세는 시내 산 위에서 호렙산에서 그 경험을 했거든요. 또 어떤 이는 농사 짓다가 그런 부름을 받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배웠도다, 나가 죽게 되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깊이를 가진 믿음의 고백들인데, 여러분 저희들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또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림을 사시거나 우리가 어떤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시거나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을, 우리가 때로는 육체가 연약한 병원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보다 더 귀한 경험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순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상식적이지 않다. 아니 예수님 따르는데 가지고 있던 그 비싼 배도 다 버려버리고 그물도 다 버려버리면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게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배값이 얼마인데 아깝지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전에 만났던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적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는 것보다 더 절대적인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질서와 영적인 은총 속에서 모든 것을 만나기 시작하면 모든 질서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가족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삶의 민족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절대적인 하나님 만나고 나자 민족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가장 절대적인, 가장 우선에서 만나야 할 근본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 은총과 축복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 맺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우리 인생, 우리 믿음, 우리 삶이 점점 더 영광스럽고 향기롭고 복되어지는 은총 누려서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그릇들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막 금그릇도 있고, 금그릇 있으면 또 뭔 그릇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막 금그릇 있으면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별의별 그릇 다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이 모든 그릇들 중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그 교회를, 그 민족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세워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로 이 평생 함께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